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 산다 그러면 아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높은 자리 뭐 가진 게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 그리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잘 산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잘 사는 것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나만을 위하고 나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누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산다의 개념이 리치, 어떤 부유함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웰빙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웰빙, 잘 살, 행복하고 삶의 만족을 찾고 어떤 질병이 없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뭐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 산다라고 이렇게 좀 더 잘 사는 것의 개념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렇게 궁금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잘 산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잘 사는 것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잘 산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리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 같은 이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 혼자 잘 먹고 한번 잘 살고 내가 이 잘됨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그렇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겠다. 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울 거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약속받은 3가지 복,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첫 번째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똥 냄새, 염소똥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짐승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역대상은 다윗 시대에 쓴 성경이 아니라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을 떠올리면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다윗 왕을 평가하면서 쓴 성경이 이제 역대상인데,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가? 나의 아들, 딸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가? 나의 후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가?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해 주는 것, 나의 자식들이 나를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들 여러 명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님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세종대왕의 명성이, 우리나라 임금님들 중에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 화폐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자기네 국기에다가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중간에 별 모양이 있죠. 중간에 있는 이 별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후손들은 다윗 왕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 명성을 존중했는지 자기 나라 국기에 별을 그려놓고 이것은 다윗의 별이다, 그리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별이 뾰족한 봉우리가 이렇게 모서리가 6개가 있죠. 그죠? 6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별이 6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이 6개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6개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나머지 2개는 뭐죠? 땅과 하늘. 동서남북,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존귀하게 되는 복의 그 정점,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 세상의 왕으로서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다윗이 받은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특별히 자손들에게 존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의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시간 흘러갈수록 이 한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세상은 점점 경로 사상이 희미해지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효가 어디에 갔습니까? 한탄을 하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일평생 내 집을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좀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내일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 시대의 사울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그 불안에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최소한 7번의 전쟁을 겪었으니 한 세대가 최소한 2번의 난리를 겪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둘 다 겪으신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94년도에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를 어릴 때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집에 쳐들어오면 노수로 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까지 싹 다 썰어간답니다. 왜요? 총알 만든다고.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수저를 만들어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 젓가락까지 뺏어가는 사람들이 뭔들 안 뺏어갔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대장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오면 우리 할아버지 집에 꼭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 녹그릇, 밥그릇, 숟가락을 들고 가가지고 웅덩에, 경상도 말로 덤붕이라고 하죠. 덤붕에 팍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뒤지면 녹그릇, 숟가락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뒤지고 가면 그래 다시 덤붕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건져서 쓰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거죠. 내 것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평안입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를 하는데 내 것인데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인데 그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어디서 합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요?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평안한가?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평안한가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하지 못하면 좋은 집이 아니죠. 좋은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사 몇 번 하셨어요? 제 생각에 제가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보다 이사 많이 하신 분이 여기 계실까 제가 궁금한데 저희는 최소한 7, 8번은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주 이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 집을 장만하고 그 집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나이 때 벌써 이사를 7, 8번을 했습니다. 젊을 때 뭐 자주 이사 다니는 것이 무슨 뭐 인생의 어떤 깊은 맛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짐 다 풀기 전에 짐을 다시 쌌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성 아파트. 이 아랫집에 이 성격이 좀 예민한 아주머니가 한 분 살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한 달 동안. 남편이 자동차, 이 긴급 자동차 견인, 이 레카를 운전하시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와서 자야 되니 낮에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고3 딸이 공부를 해야 되니 조용히 해야 한답니다. 낮에 청소기만 돌려도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애들이 초저녁 잠을 자고 있는데 다 자고 있는데 쿵쾅거린다면서 그렇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우리 집에서 안 뛰어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애들을 족쳤겠습니까? 아들 셋이 물론 많이 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애들을 족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족쳤다는 말은 다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욕이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잡아 족쳤습니다. 뛰지 마! 발 뒤꿈치 걷고 걸어. 이래 걸어. 이래. 뭐. 얼마나 다 그쳤는지. 그때가 겨울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집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추운 날 애들 데리고 집 앞에 그 천변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짐 싸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마치 식물을 심어서 그 식물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듯이 그렇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마치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처럼, 마치 무슨 탈북자들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을 다 감당하기까지 여러분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불화가 없는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어떤 분쟁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평화롭습니까?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그곳에서도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갈등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연봉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직한다 생각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거래요. 평화가 없어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세상의 평화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처세를 잘해서 평화를 이뤄보려고 하다가 해도 안 되니 이 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구하십시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견고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종기와 평화의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견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견고해지는 것. 그것은 다윗이 수명을 다 누리고 선조들과 함께 안식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는 것을 약속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 바로 위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죽게 되었죠. 그를 따르는 군사령관들도 다 암살당했으며, 그 후에 그의 신하 이스보셋, 그 아들 이스보셋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가문은 견고한 가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을 사울 가문처럼 흔들리는 가문이 아니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뉘었을 때에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한 번도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견고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차례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아니었습니까? 이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종종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땅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을 디디면 버섯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낭떠러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딛고 서 있는 곳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리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딛고 있는 곳은 견고한 곳입니까? 요즘 평생 직장도 없습니다. 평생 직업도 없습니다. 살면서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3번이나 바뀌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그리 말했는데 요즘에는 한 우물만 파지 마라 그리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한 우물만 파면 빠져 죽는다 그리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견고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 요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더라. 용맹한 장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보디가드 해준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셔야 내가 안전해지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종기와 평안과 견고 이 3가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평안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견고는 종기와 평화가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그 가문과 그 나라를 종기와 평안과 견고의 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미국 역사상 최고의 거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테슬라 창업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GDP의 0.8%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8% 그게 별거 아닌 거 1%도 아니고 0.8%? 근데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록펠러는 미국 GDP의 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의 인생은 2가지 인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록펠러가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집을 세웠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집안을 그래서 거부 집안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50이 넘어서 록펠러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길어봐야 1년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이제 남은 인생은 1년 남았다고 하니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당신의 집은 얼마나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집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자선사업에 쓰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학, 지금 미국의 명문사립 아닙니까?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을 설립하고 수많은 도서관을 짓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 행사를 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집만 세우는 데에 급급했던 록펠러가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집도 좀 세워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의사는 록펠러가 1년 뒤에 죽는다고 했지만 이후에 록펠러는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40년의 인생을 덤으로 살면서 그가 인생 후반전에 행했던 이뤘던 수많은 그런 자선의 행위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 유산들이요. 우리가 록펠러를 생각할 때에 그가 엄청나게 부자라서 잘 살았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 50대 이전까지 전반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록펠러의 인생을 두고서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인생 후반부가 자신의 집만 세우는 데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에 그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실제로 록펠러가 잘 사는 그때는 언제부터인가? 그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50대가 지나고 나서 죽기 전까지. 여러분, 록펠러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10계명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따르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자기 본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이런 현대 이런 회장들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자기 주머니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 내 주머니 따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라. 참, 이 말은 한국에도 있는데 미국에도 있네. 이 록펠러는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10계명을 세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록펠러 가문은 그저 돈 많은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가족이 무엇인가? 집이 무엇인가? 내가 이뤄놓은 우리 가정 가문을 이렇게 자녀손들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존귀와 평안과 견고함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존귀, 평안, 견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리고 50대 이후의 록펠러처럼 자신의 집만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진짜 잘 살게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